자기를 드러내지 못해서 안달이 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유명해지는 방법이 좀 많이 쉬워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TV 방송국도 몇 개밖에 없었죠. 한 3개? 방송국 3개에서 거기에 출연하는 사람들만 이제 얼굴을 알릴 수 있고 사람들 앞에 좀 나설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인터넷이 발달하고 방송국도 너무 많이 생겼죠. 개인이 방송국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이미 방송에 출연하시는 분보다 더 유명해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오히려 유명한 사람을 방송국에서 모셔가죠. 제발 저희 방송국에 나와달라고. 한때 유명했으나 사라진 교회나 그런 사역단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금 시대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성경에 나오는 교회 중에 혹시 지금까지 아직 예배 드리고 거기에 몇 대, 한 100대 담임 목사님이 있을까요? 제 100대 담임 목사 그래가지고 그 정도 되려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존재해왔습니다 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런 교회가 없죠.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 서머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예루살렘 교회, 정말 유명하고 그 당시에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했는데 3,000명이 예수님 그 자리에서 믿고 그런 어마어마했던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나 그리고 그렇게 멀리까지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그렇게까지 옛날 생각을 안 할지라도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유명했던 사역단체들 옛날에 실명을 거론하게 되면 또 그 단체가 너무 좀 그러니까 실명을 거론할 수 없지만 옛날에 막 그 찬양 집회 막 사람들 막 미어 터지고 거기서 막 은혜 받고 사람들 뛰면서 찬양 드리고 그랬던 찬양 집회가 지금은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진 단체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너무 그동안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왔던 것 같습니다. 마치 아이처럼요. 애들은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애들은 아프면 다 나쁜 거잖아요. 그리고 달콤하면 다 좋은 거잖아요. 맛있으면 무조건 다 좋은 거잖아요. 애들은. 그러니까 상당히 평면적이죠.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고 듣기 안 좋아하시는 분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잘 되고 싶어요. 제가 맨날 이런 얘기를 한다고 신 목사님은 왜 이렇게 부정적이세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잘 되면 좋죠. 근데 언제까지 잘 될까요, 우리가? 그리고 잘 된다는 그 범위는 어디까지고 잘 된다는 그 기준은 도대체 뭘까요? 영원히 그럼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좋아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얼마나 아름다워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 짓고 교회 만들고 사람들 구제하고 핍박받는 사람들 도와주고 그런 좋은 기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뜻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건 분명합니다. 근데 없어진다니까요? 왜 하나님 영원 무궁히 그 교회를 유지시키지 않으셨나요? 그렇게 어렵게 왜 예루살렘 교회 그 사도들이 맡았던 교회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목회했던 그 교회 지금 100대 담임 목사로 이어서
오면 얼마나 좋은데 왜 그렇게 안 하실까요? 왜 한때 그렇게 흥왕했던 사역단체가 왜 유지가 되지 않고 없어지고 또 새로운 단체가 나오는 걸까요? 그건 나쁜 걸까요, 그게? 하나님은 끝까지는 책임 안 지시는 것 같다. 적당히 이렇게 잘 되게 하다가 나중엔 그냥 어차피 다 없애버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들었던 이 질문입니다. 왜 우리 망하는 것 같아요? 왜 지금 망하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이제 베풀어서 별명이 세례 요한이죠. 당시 요한은 뭐 지금 영이나 철수 이런 것처럼 정말 흔한 이름인데 지금도 이름이 너무 흔하잖아요. 지금 세대가 바뀌어서 흔한 이름이 바뀌지만 하준이라는 이름은 정말 흔하더라고요. 근데 세례를 주는 요한이라는 거예요. 세례를 주는, 특이한데? 근데 요한이 줬던 세례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세례랑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이 당시에 이런 세례라는 개념이 아예 없었어요. 이 당시에는. 근데 요한이 처음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야, 니네 그렇게 살지 마. 니네 그거 잘못했어. 너네 그거 죄야. 거기서 돌이켜야 돼. 하나님께로 니들이 돌이켜야 돼. 그러니까 물에 담갔다가 뺄 거야. 이 당시의 세례는 완전히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수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성경에서도 그 지역에 물이 많음으로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요한의 세례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세례의 어떤 초기 모습이죠. 초기. 근데 불완전한 세례였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뭐냐면요. 우리가 세례 받는 과정의 앞부분만 담당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자 교육하고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이 배우셔야 되는 내용이 있죠.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있어요. 그 첫 부분이 뭐냐면 당신은 아무런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없으면 도저히 스스로 올바로 정의롭고 선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게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얘기를 처음에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듣는 얘기는 기분 나쁜 소식을 듣는 거예요. 좀 세게 말하면 이런 뜻이죠. 너는 답 없는 인간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익숙히 아는 표현으로 바꾸면 교회에서 많이 쓰는 표현으로 바꾸면 이 얘기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게 이 뜻이에요. 당신은 죄인입니다라는 게 내가 뭐 특별히 뭐 범죄를 잡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당신 스스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그 얘기를 했던 거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씻어야만 해. 우리는 씻겨져야 돼. 그거를 시청각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동영상이 없잖아요. 동영상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눈앞에서 몸으로 보여주는 거죠. 물에 들어갔다가 담갔다가 빼는 거예요. 너의 죄는 이렇게 씻겨야만 한다. 너의 지금 모습, 네가 아무리 착해도, 네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이 당시로 말하면 너희가 율법을 아무리 그렇게 잘 공부하고 회당에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그래도 안 돼. 그걸로는 안 돼. 너희 죄가 씻겨야만 해. 그런 문제를 알려주는 거죠. 아무런 문제 없다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에게. 근데 지금 예수님이,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기 시작해요. 그럼 이 세례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이 세례를 줍니다. 전에는 선생님만 세례를 줬는데, 이제 선생님이 세례를 줬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세례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나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한테 목사 안수 받은 목사야. 나한테 목사 안수 받은 목사가 내 사역보다 더 커지는 거예요.
내 교회보다 더 커지는 거야. 이게 청출어람이 된 거죠. 근데 사람들이 볼 땐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잖아요. 어쨌든 세례 요한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어찌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마 사람들은 이 얘기를 못 들었을 거예요. 자기들만 들리는 거리에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야, 그냥 잔말 말고 빨리 줘. 하나님의 뜻을, 이게 예언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걸 이뤄야 되고, 사람들에게 이 죄 씻음 받는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는 걸 알려줘야 되니까 잔말 말고 줘. 네 하면서 덜덜덜덜 떨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줬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는 거죠, 문제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세례를 주는 사람이 더 권위가 있어 보이나요? 세례를 받는 사람이 더 권위가 있어 보이나요? 사람들이 볼 때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준 거예요. 그럼 뭐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깨에 힘이 올라갔겠지. 아, 역시 그 예수라는 이 시대의 선지자가 나왔다는데, 그 예수도, 그 기적 일으키고 유명한 예수도 우리 선생님 제자야,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했겠지. 그러니까 그 아래로 봤을 것 같아요. 자기네가 원조야. 우리 세례는 우리 선생님이 원조라고. 근데 오늘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선생님한테 세례 받았던 그 후발주자가, 아류가 따라해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더 어이없는 건 뭐냐면, 선생님의 제자들조차 그의 제자가 돼요.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꽤 많았을 거예요, 초기에. 정말 유명했어요, 세례 요한은 이 당시에.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바뀌는 거죠. 바뀌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아는 12제자 중에 안드레와 요한이 원래는 세례 요한 제자 출신입니다. 그게 어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뭐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직원이 나가서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다. 더 나보다 좋아 보이는 사람한테, 그런 기관한테 가는 거예요. 어린이 친구들 같이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이 같이 놀던 그런 친구가 갑자기 다른 애가 더 좋다고 걔한테 가서 걔랑 노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는 뭐가 되지?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한테 직접 세례를 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 장을 읽어보면은, 이는 예수님이 직접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몇이 세례 요한 스타일로, 그러니까 이게 세례라는 게 이 당시에 엄청 유행했다라는 거죠. 어떤 되게 멋있는 신앙적 행위였다는 거예요. 전에 볼 수 없었던 뭔가 혁신적인, 지금으로 말하면 혁신적인 예배죠. 전에는 막 이렇게 막 교동문 읽고 막 이렇게 근엄하게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은 갑자기 드럼 치고 막 기타 치면서 막 조명 막 반짝반짝하면서 예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우와! 혁신이다. 다 몰리죠. 그럼 어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뭣도 모르고, 이 당시에는 정말 뭣도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긴 한데, 사실 이때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는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세례 요한이 하는 게 멋있어 보이니까 따라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세례를 줘. 물에 들어갔다 빼요. 근데 왜 예수님은 세례를 안 줬을까요? 이 생각을 우리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왜 세례를 안 줬을까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그걸 줘라 마라 얘기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냅둔 것 같아요. 제자들이 행동하는 것. 근데 세례 요한이 했던 말에 그 답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를 줄 때 그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죠. 내 뒤에 오시는 그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오시는데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번역이 그 뉘앙스가 정확히 번역이 안 됐는데 불과 성령으로 이제 번역돼서 우리가 그럼 불은 뭐고 성령은 뭐냐 이렇게 헷갈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and라고 표현하지 않고 불 곧 성령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불 그러니까 성령, 그러니까 같은 뜻이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 불꽃과 같은 그런 능력으로, 형상으로 임하셨다라고 나오는 게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주는 진짜 세례는요, 불과 같은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세례입니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요한이 줬던 세례는 죄를 인식하는 데서 끝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선지자와 구약의 모든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알려주는 게 문제를 알려주는 거예요. 니들은 이게 문제야. 니들은 답 없어. 율법 이렇게 쭉 있지. 십계명 있지. 여러분 십계명 이렇게 성경책 맨 앞이나 뒤에 이렇게 보면 십계명 써 있죠. 그거 아무도 못 지켜요, 여러분. 그거를 지킵시다.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교회에서 그런 율법을 십계명을 잘 지키세요 이렇게 가르친다고 착각하시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목사님 충격인데요? 십계명 지키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게 지켜지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걸 우리가 지킬 수 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장로님이 또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삶에서 그게 완전히 다 지켜지나요?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자신 있으세요? 부모를 공경하셨어요? 저도 부모가 되고 보니까 제가 저의 어머니에게 얼마나 공경을 못했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음과 의도만 조금만 벗어나도요, 그거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안 지켰다라고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엄청나게 높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은 그거를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니들 못 지킨다는 거예요. 니들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니까 포기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니들이 못하니까 니들 죄가 씻겨야 돼. 니네는 이 죄 때문에 니들은 완전하지 않아. 그 얘기를 계속하는 게 세례 요한의 세례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세례는 뭐죠? 내가 너희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해결할 거야. 내가 너희의 죄값으로 대신 죽고 다시 살아날 거야.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난 것처럼 너희도 너희 모든 죄악된 자는 죽고 나와 함께 나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살 수 있어. 내가 니네 실력으로는 이 율법을 절대 못 지키는데 내가 그걸 지켜지게 해줄게. 이게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이 세례가 이루어진다는 건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설득하시고 함께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율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으로, 진짜로 간음하지 않게 되는 심정으로, 진짜로 부모를 공경하는 심정으로, 진짜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마음속에 두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이 얘기가 구약의 선지자 때부터 나와요. 그 날에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부어주리니 그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해나가 아니에요.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니들이 노력해서 해 이게 아니라 그가 되게 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완성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세례가 그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근데 어때요? 이때는 지금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줘봤자 소용이 없어요. 아직 그 성령께서 오실 그 죄사함의 십자가 사건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 큰 엄청난 똑같이 세례를 주는 것 같은데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깨가 우쓱해지고 뭣도 모르고 어깨가 으쓱하고 우리가 이제 더 잘 나간다. 우리 교회가 더 커진다. 우리 사역이 이제 더 커지네. 좋아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냥 중립적입니다. 써있죠. 그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세례를 베풀면 사실 예수님이 베푸는 건 아니죠.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갔습니다. 어떡하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런 생각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딴 교회로 갔어.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어떨까요? 사람이면은 서운할까요? 안 서운할까요? 담임 목사도 사람인지라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우리 교회 사람 다 떠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경쟁 같지 않아요? 경쟁? 교회가 경쟁 업체처럼 생각이 되나요? 그러니까 아예 모르시는 바깥의 분들은 그냥 사업 잘 되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교회를. 니네 사람들, 손님들 많이 오니? 손님이래, 교회를. 잘 모르니까. 무슨 장사하는 그런 기업처럼 생각을 하더라고요. 니네 교회 손님 많이 와야 이제 헌금 들어올 거 아니야. 기업이라면 그런 마인드겠죠. 근데 교회가 경쟁업체, 회사처럼 만약에 교회를 불린다면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삼성 대기업이죠. 엄청난 대기업이죠, 우리나라. 삼성 세운 다음에 언젠가 때 되면 없어질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기업 임원들이 생각할까요? 아니면 영원 무궁토록 유지돼야 돼.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찾아야 돼. 새로운 고객을 유치해야 돼.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야 돼. 계속해서 확장.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어렵지만 진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진실을 가리면서 좋은 면만 얘기하고 싶은 그 마음을 알긴 알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불안하잖아요. 우리 교회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더 부흥할 겁니다. 사람 더 많아질 겁니다. 몰라요. 정직하게 말하면 모릅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도 지금 망했는데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확신해요? 우리가 쭈그라들고 점점 없어지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쇠퇴하는 걸 보면은 우리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성장하고 뭔가 커지고 인기가 더 생기고 친구들이 날 좋아해서 막 졸졸 따라다니고 내 생일만 되면 앞에 줄 서고 그러기를 원하죠. 근데 쇠퇴하는 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부정적으로 쇠퇴하는 건 익숙합니다. 정말 그건 잘못했을 때. 우리가 여기가 나쁜 공동체일 때는 거기는 쇠퇴하는 게 맞아요.
여기가 뭐 맨날 사람들 사기쳐가지고 막 사람들 막 세뇌시켜가지고 가정 다 버리게 하고 여기다가 뭐 다 집중하게 하고 집은 다 팽개친 다음에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라고 가르치고 자기 대출 받아가지고 무리하게 헌금 작정하고 내 집은 다 경제적으로 다 망하는데 교회에다 바치면 복 받는다 그러고 그런 데는 쇠퇴해야 돼요. 근데 또 그런 데가 잘 되더라고. 짜증나게. 사기를 치면 땡길 수는 있잖아요. 나중에 망하더라도.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거는 긍정적인 쇠퇴입니다. 이거 말이 좀 웃기죠? 긍정적인 망함. 망하는데 긍정적일 수가 있어요. 이상하죠? 세례 요한의 대답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자들이 되게 걱정해요. 우리 망해요. 선생님 제자가 다 예수의 제자가 돼요. 우리 교회 망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사역단체 망해요. 우리 집안 망해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낮추려고 작정하신 게 만약에 있다면 그건 절대로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거를 눌러서 얘는 좀 쭈그러들게 해야겠다. 별로 그러고 싶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교회 예를 들면 기분 나빠하십니다. 우리 에베네셀 교회를 하나님의 크신 그 섭리 가운데 에베네셀 교회 지금 2024년이지. 지금 이 타이밍에 이때는 사람이 좀 늘어나게 하지 않아야겠다라고 작정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오히려 더 잘근잘근 눌러줘야지.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다고 쳐요. 만약에. 그러면 이건 절대로 못 바꿉니다. 여기서 아무리 용을 쓰고 여기서 막 꽹가리를 치고 막 부흥집회 500번 해도 그렇게 하나님 정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높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에베네셀 교회, 여기에 내가 사람을 보내줘야겠다. 그러면 제발 좀 그만 오세요. 이래도 미어 터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본능적으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좀 잘하면 어떻게 잘 되겠지. 그건 인간 수준이에요. 인간 수준에서 이 정도 수준에서 좀 잘하고 못하고 이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문짝이 열리고 닫히는 정도 범위 내에서 이 정도 더 열고 이 정도 더 닫고 그래봐야 뭐예요? 경첩 범위밖에 안 돼요. 이게 인간의 노력의 범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작정하면 이 범위 자체를 뛰어넘어 버려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와 우리가 하는 영적인 사역과 기독교라는 이런 큰 틀이 있죠. 여러분, 재밌는 얘기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특정 상표를 거론하는 것 같아서 웃기지만 바나나 우유 아세요 혹시? 바나나 우유? 어린 친구들 바나나 우유 좋아해요? 저 좋아했는데 많이 먹는데 있으면 꼭 먹는데 꼭 우리 아들 딸이 먹더라고. 내가 먹으려고 사다 놓으면 애들이 다 먹어서 못 먹어요. 많이 사다 놓든가 해야지. 그 바나나 뚱바라고 하죠. 뚱뚱한 그 병에 이렇게 담겨 있다는 거. 이거. 그 막 찜질방 가면은 딱 이제 사우나 갔다가 딱 나오면은 딱 까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 바나나 우유 되게 유명한. 바나나 우유에 여러분 저도 되게 이 사실 알고 되게 충격받았거든요. 처음에. 여러분 바나나 우유에 그 맛있는 바나나 우유에 바나나가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유도 하나도 안 들은 거 아세요? 우유는 몰랐죠. 저는 우유도 안 들었더라고. 바나나도 안 들었고요. 우유도 안 들었어요. 그럼 정확히 뭐가 들었냐면 바나나 향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우유 맛이 나잖아요. 목사님 우유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안 들어갔어요. 생우유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탈지 분유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유 가루가 들어간 거예요. 우유 가루. 우유 정제하고 남은 그 찌꺼기들 이제 그 우유 유지방 이렇게 뭉쳐가지고 프림 같은 거 있죠? 그거를 가공해서 물 타서 만든 거예요. 근데 맛을 그렇게 잘 만들었네. 여러분, 바나나 우유에 바나나도 안 들었고 우유도 안 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믿는 신앙에 적용해 봅시다. 교회
사역, 기독교, 예배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영적이라고 보이는 우리 활동들 있죠. 이게 잘 돼야 하나님 나라가 커진 것 같이 느끼는 그런 사역들 있죠. 예수님은 몇 프로 들었을까요, 거기에? 바나나 우유에 바나나가 몇 퍼센트 들어가 있을까요? 우유가 몇 퍼센트 들어갔어요? 정답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기존 교회 다 썩었고 한국 교회 문제 있고 저 이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대책 없이 부정적인 얘기하는 거. 그냥 자기 남 비판하면서 자기가 깨어있는 척하는 거. 그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하나님 부흥하게 해주세요. 좋은 마음인 건 알아요. 근데 뭘 부흥시켜야 되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딱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선생님 사역이 잘 돼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 세례 주는 거, 이거는 선지자들이 이제 다시 살아난 400년 동안 선지자가 대가 끊겼다가 우리 요한 선생님 새로 나와가지고 지금 쓸고 다니는데 더 잘 돼야 되는데, 부흥해야 되는데, 왜 망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본질을 알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 대단한 사람이긴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평가하죠. 여자에게, 사람에게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함정은 뭐냐면 그 뒤에 했던 말이 더 웃겨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클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뭔 얘기야 이게? 칭찬을 했다가 디스를 하는 것 같다가 들었다 놨다 하죠. 세례 요한이 역대급 최고의 하나님 이해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동시대에 그 누구도 없었던 만큼. 근데 이후로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세례 요한이 못 봤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율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니들 문제야. 정신 차려. 이제 내 뒤에 오시는 그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이 답을 주실 거야 하다가 순교당했어요. 그걸 못 봤어. 근데 뭐야? 그 이후의 사람들은 우리 심함이조차 정신없이 몰라서 또 이러고 있는 심함이조차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말 불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은 알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넌 조그만 교회 목사니까 잃을 게 없어서 그런 얘기 하지. 저는 이런 얘기 듣고 싶지가 않아요. 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큰 교회가 되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가 왜 그런 얘기를 해서 목사가 이렇게 부정적이에요. 우리 교회 살려야지. 아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교회가 신주단지야. 교회가. 교회 사랑하면 구원받는 줄 알아. 교회 활동 열심히 하면 그게 구원인 줄 알아. 그게 올바른 신앙인 줄 알아. 물론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마치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처럼 애매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죠. 근데 둘 중에 뭐가 본질이죠? 예수님의 사역이 본질이에요. 자, 이 얘기를 잘 이해하세요.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교회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는 중요합니다. 교회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세요. 그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교회예요. 그럼 뭐예요? 교회가 구원을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정확한 말이냐? 예수님을 누군지 알고 예수님이 왜 죽으셨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과 그걸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정말 십계명이 지키고 싶어지게 우리 마음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받은 우리 각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구원을 얻을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예수님을 믿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예수님 향 첨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냄새만 남아. 좋은 의미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본질은 없는데 그거를 흉내내는 모조품만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크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유명한 교회와 사역도 그 안에 본질에서 슬슬 어느샌가 빗나가면서 세례 요한이 그걸 의도한 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 계속 증언해요.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뭘 보죠?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사역이 잘 되기를 응원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네스 교회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귀한 마음이고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 마음을 더 정확하게 하시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좋겠어요. 제가 좋은 교회 고르는 법을 제 옛날에 청년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처음 딱 교회를 가요. 딱 모르는 교회 딱 들어왔어. 뭐라고? 제가 거기서 담당 교역자나 전도사님이 됐든 뭐 목사님이 됐든 찾아가서 이거 얘기하라고 했어요. 대뜸 딱 찾아간 다음에 이것만 얘기하면 된다. 목사님,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저한테 잘 알려주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한테 제발 알려주십시오. 그것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고서 그 교회 사역자의 얼굴 반응을 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면 정말 제대로 된 교회면 그 교회가 매우 좋아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 목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반갑고 너무 좋아하면서 신나서 복음을 얘기해주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경적인 그런 이해를 가르쳐 줄 거다. 근데 걸러야 되는 교회. 이런 얘기를 딱 했는데 표정이 이상하면서 뭐지 이 광신도는? 이런 표정을 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떨떠름한 표정을 짓는다거나 그러면 뒤돌아보지 말고 나오라 그랬어요. 제가. 그 교회는 뒤돌아보지 말고 나와라. 여러분, 교회 크기, 사역의 어떤 화려함, 좋은 사람들, 좋은 봉사자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 예수님이 없어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슬프게도. 마치 바나나 우유에 바나나랑 우유가 없어도 맛있을 수 있는 것처럼. 근데 거기에는 진짜 바나나에서만 얻을 수 있는 영양과 진짜 우유로만 얻을 수 있는 영양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맛있다라는 거예요. 영양이 없고 안 좋으면 맛이 없어야 되는데 영양이 없고 건강에 안 좋은데 맛있어. 그럼 뭐예요? 더 문제예요. 세례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시는 자다. 나는 그냥 외치는 자의 소리야. 야, 나한테 집중하지 마, 얘들아. 우리 교회 건물 잘 되고 여기 사역 잘 되는 거에 집중하지 마. 여기 사람 많이 오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에 집중하지 마. 예수님에 집중을 해. 여기 아무리 좋고 기쁘고 여기서 뛰놀고 막 사람들 좋아하고 그래도 예수님을 아는 알아감이 여기 없다면 그게 더 위험한 거야.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세례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기쁘다 그래요. 자기 사역이 망하고 있는데 기쁘대. 자기 교회가 성도들이 떠나는데 기쁘대. 미쳤나 봐요. 왜 기쁘죠? 기쁨의 이유가 달라요. 요새 말로 하면 이겁니다. 낄끼빠빠라고 혹시 아시나요? 젊은 세대는 아는데 연세 있는 분은 잘 모르실까 봐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어디 있냐면요. 낄끼 빠빠인데 이게 뭐냐면요. 낄 때 끼시고 빠질 때는 좀 빠지세요. 근데 꼭 이 반대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눈치 없는 사람들 반대로. 빠져야 되는데 막 자기가 주인공이 아닌데 막 초청 강사를 불렀는데 사회자가 나와갖고 자기가 더 길게 해요. 막 앞에서. 그럼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돈 벌게 해주는 정말 유명 인사가 왔어요. 막 워렌 버핏 이런 세계적인 부호가 와갖고 내가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알려주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들으면 당신들 재산이 지금부터 2배 오를 수 있을 거예요. 이 강의 주제가 이거야. 그래서 워렌 버핏이 딱 섰어요. 근데 갑자기 이상한 사회자가 나와갖고 자, 지금 버핏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버핏 선생님 이제 얘기할 거니까요. 잠깐 더 기다려보세요. 자, 여러분의 그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제가 앞으로 1시간 동안 여러분을 분위기 띄우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막 이러고 있어. 버핏 선생님, 돈 버는 거, 와, 좋다! 이러고 있어. 1시간 동안. 그럴 거래. 그럼 여기 앉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넌 좀 꺼져. 됐고, 넌 꺼지라고. 우리 워렌 버핏 얘기 들으려고 앉아있어. 너 귀찮게 하지 마. 막 화날걸요, 여러분? 버핏 선생님한테 5분, 지금 버핏 선생님이 얘기할 시간이 1시간 반인데 이 이상한 놈이 1시간을 잡아먹겠다는 거야. 그럼 얼마나 시간이 아까워. 여러분 돈 벌어야 되잖아요. 내 피 같은 돈 벌게 해준다는데 그 유명한, 그걸 1시간이나 지가 뭔데 1시간을 잡아먹는데. 그래서 여기 다 띠에는 워렌 버핏 다 이렇게 또 하고 있어 또. 워렌 버핏 선생님 막 이러면서. 워렌 버핏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워렌 버핏 향만 나는 거야. 그럼 뭐예요? 열받죠? 우리도 이래야 된다고요. 낄끼 빠빠. 너는 빠지라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넌 빠지라고. 목사 할아버지가 와도 총회장이 와도 똑같아요. 뭐 우리가 복음의 위로 어째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빠지세요 좀. 예수님 얘기하세요. 우리 교회가 뭐 얼마치 선교를 했고 우리 교회가 역사가 됐고 알고 싶지 않아.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제가 그냥 버릇없이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 말이 너무 멋있죠? 쉽게 얘기해 줄게요. 어린 친구들 알 수 있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비교하면 다른 건 개똥 같다. 개똥맛이다. 이러는 거야. 근데 이걸 아는 거죠. 자기는 이 사회자 같은 존재예요, 지금. 세례요한. 이분이 그분이십니다. 이분에게 가세요. 이분 얘기 들으세요. 이렇게 하고 자기는 빠져야 돼, 지금. 근데 제자들이 왜 빠지세요? 좀 더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명언. 저는 이거 진짜 기독교 신앙 가진 가정에 가운으로 이게 말씀 팻말 붙여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구절. 근데 우리 팻말 인기 있는 거 다 이런 거잖아요. 막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려. 다 이런 것만 있지. 이 반대잖아, 반대. 반대예요, 근데. 그는 흥하여야겠고, 그는 잘 나가야 되겠고,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어린이 친구들. 예수님은 더욱더 사람에게 알려지고 잘 나가야겠고, 나는 빠져야겠어요. 이걸 붙여놓으셔야 돼요. 이 구절을 여러분 사업장에 붙여놓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와.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에요? 물어볼 거예요. 100% 물어봅니다, 이거. 왜냐면 우리 생각이랑 반대잖아요. 보통 잘 되고 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것만 다 붙어 있는데 이상한 말이 붙어 있잖아. 어디 요한복음 3장 30절이래. 근데 써 있는 거 보니까 성경 말씀인 것 같긴 한데 뭔 뜻인가요? 그러면 거기서 딱 복음 전하는 찬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이세요. 말씀을 마무리 맺겠습니다. 잊혀지는 걸 되게 두려워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잊혀지는 거는 내 인생이 끝났다고 여겨져요.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잊혀지면은 뭐예요?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건
정말로 두려운 일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이렇게 겹쳐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는 잊혀지고 예수님만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떠나온 그 교회 청년부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심두환 목사가 사역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나중에 뭘로 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사역을 잘한 분을 기억을 해요. 그 목사님 있을 때 좋았는데 그 목사님이 좋았다 이러면서. 근데 저는 그러면 B급. 진짜 A급은 뭐냐면 내가 기억이 안 나야 돼요. 내가 사역을 잘하고 그 교회를 떠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심두환이라는 사람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가 해줬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기억나야 돼요. 그러면 S급 사역자입니다. 네, S급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B급도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갈 때 여러분 삶 속에서 잊혀질 것 같은, 망할 것 같은 불안감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은 여러분을 기억 못해도 하나님께서, 무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신대요.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너희를 기억할 거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별처럼 빛날 것이다. 예수님 안에서 진짜 잊혀지고 예수님만 나타나고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